잠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할 저희 찬양팀 모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도 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You didn't study English last year? No. So you gave up again. When?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다시는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보다는 삶의 한계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 시간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이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희망의 태양 떠오르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그 사랑 나를 이끌어가네. 이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주니 없는 사랑 내맘 지게 하네. 주 앞에 날 이끄소서. 주님 복들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영혼 춤추리 사랑에게 흘러와 모든 것이 사라지게 영원한 그의 사랑 안에 사고하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 윤영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늘 깨닫고 느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느끼며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부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 학생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주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마음의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님 손에 놓인 한 덩이 진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하고 부드럽고 거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빚어가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악한 것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저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아시죠 이제 몸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앉아서 이제 말씀 들어봅시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좀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많이 느낀 게 몇 분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전사 미용실 이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살짝 까불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날씨가 항상 이제 2월달 이제 말쯤 되면 좀 변덕스러운 그런 계절이 또 시작이 되죠. 또 어떤 날은 따뜻했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추워서 우리의 이제 옷차림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이제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근처 동네에 지은이 누나라는 그 누나가 있었어요. 93년생이고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면서 듣지 마세요. 그 지은이 누나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는데 어느 날 그 지은이 누나가 그 축제 때 저는 못 가봤죠. 근데 그 임스롱 2AM 임스롱 아시나요? 임스롱 누나 형이랑 그 노래를 부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지은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유거든요. 참고로 지은이 누나는 저만 알아요. 그 지은이 누나는 저를 모르고요. 지은이 누나가 이제 93년생인데 몰라요. 저 섭외 못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수련회 때 제가 계속 설교할 거예요. 그 지은이 누나가 이제 어느덧 14년 전이죠. 와, 14년 전이면 여러분이 뭐 이제 걸음마를 막 뗄 때 아닌가요, 그렇죠? 14년 전에 저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노래를 하나 발매를 하셨습니다. 지은이 누나는 그 기점으로 아마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이제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로 좋은 날이 나왔을 때죠. 나는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은이 누나의 그 좋은 날이 지금 유튜브를 쳐보시면 제가 방금 기록 검색해봤는데 6천만 회가 넘는 이제 거의 명곡을 이제 뽑아내셨죠. 좋은 날은 굉장히 유명한데 지은이 누나의 또 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싫은 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날이라는 노래는 물론 타이틀곡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그래도 지은이 누나의 명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게 한 144만 회 정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00만 회를 넘으면 굉장하지만 지은이 누나의 그 아우라에 비해서는 144만 회가 굉장히 초라한 성적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싫은 날도 한번 들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저는 오히려 좋은 날의 그 감정보다도 싫은 날의 그 노래를 더 자주 들을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더 템포에 잘 맞는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싫은 날이라는 노래보다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전 대중들의 심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날이 더 많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좋은 날, 싫은 날이 또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날이 욤이라는 그 날이거든요. 그 데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굿 데이는 욤 토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브는 선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성경에서 극찬에 가까운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욤 토브의 반대말이 욤라라고 해서 악한 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오문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욤 토브와 욤 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병립한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병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네이버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나란히 세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병립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좋은 날과 싫은 날은 우리 삶 속에서 공존함과 동시에 늘 섞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마 자식을 길러본 부모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이별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좀 여러분은 아니까 자꾸 눈이 마주쳐지는데 여러분 이별을 하고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전 사람이 아예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나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께 여쭤보면 안 돼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때요? 우리의 그 자녀 감정들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좋은 날과 싫은 날이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마치 믹스처처럼 블렌디드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제 사견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재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삼수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수를 하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명사수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건강이 하나 잃어버린 채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 사수하신 분은 없죠? 없죠. 그렇죠. 나중에 혹시 제가 실수하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수 끝에 내가 좋아하는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공한 거죠. 좋은 날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냐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싫은 날인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혹은 정신적으로 조금 마음이 병이 생긴 상태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서 어떤 라이프 패턴이 스타일이 생기냐면 습관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물론 그게 나쁜 욕망은 아니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못 이뤘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 재물을 바쳐서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복되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 용어로 중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도 마라와 엘림이라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늘 주관하고 싶고 내가 삶을 디자인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엘림이 오늘 나올 거지만 오아시스거든요. 그러니까 굿데이 좋은 날인 거죠. 좋은 날만 계속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늘 서로가 혼합된 채로 있기 때문에 좋은 날만 펼쳐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도 복음적인 걸음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 너무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제가 써드렸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굉장히 상반된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15장 22절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익숙했던 노예의 삶에 중독되었던 그들의 삶이 자유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 펼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으세요? 뭘 갈랐나요? 홍해를 갈랐어요.
친구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는 거는 굉장히 발생할 수 거의 없다는 확률이 높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어디에 여정을 펼쳐가냐면 광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펙타클한 현장을 보고 나서 광야로 가는데 3일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에 도달하냐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여기 23절 어떻게 써? 23절 제가 안 읽어주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래서 홍해가 딱 갈라지고 나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15장 이 전 문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하나님,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나게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노래 가락이 3일을 채 흐르지 못해서 마라, 즉 물이 쓴 곳으로 이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이거에 집중해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만 집중한단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었던 곳에서 탈출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상태는 제로예요. 진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없이는 우리는 진짜 자유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광야를 뚫고 가려면 마라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그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 3일이 지나서 쓴 물을 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작.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3일이 채 안 돼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24절에 잘 나와 있지만 원망하여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 끝난 지가 한 며칠 지났죠? 한 3주, 2주, 3주 됐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통기한? 친구들 한 며칠 갔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감격했던 것 같거든요. 그 감격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는 그 순간에 뭐부터 펼쳐봤을까요? 저 이제 유튜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엘림이 아니라 이 유튜브가 주는 엘림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유효기간은 사실 여러분 3일 간 거면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엘림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엘림을 대체할 가짜 엘림들을 계속해서만 갈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3일이나 갔거든요. 그 은혜가.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참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예요? 그 괴로움을 해결해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현명한 길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쓰디쓴 순간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었을까요?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게 아니라 대표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간다리 역할을 이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혼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물이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삶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사람들의 불만을
그 혼자서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줬으면 야 얘들아 이쯤 되면 니들이 알아서 따라와 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마저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지금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육체적인 갈등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니까 내 인생은 실패로 향하는 길일 거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광야에서는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아. 그 홍해 가르는 그 순간까지였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친구들, 고통은 영원할까요? 영원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통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방법이죠? 나무 하나를 그 마라라는 쓰디쓴 풀리지 않는 고통에 던지니까 해결되었던 거죠.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준비 시작. 이르시되 여러분 오히려 해결책은 굉장히 멀어 보였지만 바로 그 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있는 것을 끌어오신 게 아니라 나무 하나를 던져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거죠. 먼 길을 돌아서 당사자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찌 보면 인생에서 고통도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곳에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늘 먼 곳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가득한 공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인도하시냐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네, 친구들 사실상 나무 하나 던져서 그 물이 달아진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무슨 제티 탄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멈추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시죠?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이때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 하나 찾기도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오아시스를 찾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나를 그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으로 재단하니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신이야 라고 친히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힘들었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보다 더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할까요? 15장은 찬양을 했지만 여기 27절에 찬양했다는 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두 번 맛보니까 이제 당연해진 거죠. 마치 내 옆에 가장 좋은 조력자와 동역자가 있는데 이 동역자가 늘 항상 있는 존재이니까 내 삶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어떻게 써드렸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그럼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욤토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은 감사와 인내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상을 지혜롭지 못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냥 순진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작은 신이 아니란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인내해야 되고 뭔가 괜찮은 엘림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오히려 감사할 때 그 우리의 감정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신앙에 시소타기를 하기 때문에 흥분하고 너무 자주 절망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한 그 토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하셨냐면요.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feeling,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fact,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위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내 감정이 고양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시소타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그 목사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복음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비법을 나오는데요. 그 적용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여러분 은혜를 끼쳐보겠다고 끼칠 수가 없는데 마라를 제가 좀 우리가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키 1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오미가 네, 친구들 오늘 사실 설교는 그 루키 설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친구들 제가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나오미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야 나오미야 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말했죠? 나 기쁨 아니야. 나 슬픔이 마라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친구들한테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 곁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루키 4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옆에 가장 큰 복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복덩어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 속에서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마라라는 그 셈의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는데 옆에 뭐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다고요. 그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복덩어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은혜의 매너리즘 속에서 더 이상 시야가 좁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복음적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나밖에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볼 마음 한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루키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삭 주키 프로젝트 때 말씀드렸잖아요. 밭 한 켠을 마련해야 하나님께서 그 밭을 치고 들어오셔서 농사를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쪼달리고 늘 조급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멀어져 버린 것이죠. 룻과 같은 동료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엘림은 사실상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욤토브와 욤라, 좋은 날과 싫은 날, 마라와 엘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날이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루키의 마지막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는 성경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제6시가 오후 6시 아닙니다. 유대 이스라엘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제6시는 해가 가장 쨍쨍이 뜨는 정오 12시예요. 여러분 정오 12시는 욤라일까요? 욤토브일까요? 욤토브죠. 가장 좋은 날이죠.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을 섭취하기 굉장히 좋은 시간대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언제일까요? 3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죠. 12시부터 3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피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에 가장 싫은 날을 경험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욤토브를 영원히 마주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우리가 설 수 있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에 의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욤라를 경험하시고 싫은 날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싫은 날을 경험하신 인류는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대신 가장 최악의 싫은 날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싫은 날을 경험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해 주셔서 우리는 언젠가 가장 좋은 날을 계속해서 맛볼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선사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 이제 한 주 나아갈 때 욤라 싫은 날이 또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은 욤토브를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젠가 그 날이 완성될 거라는 희망을 계속해서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나아갈 때 욤라가 계속돼도 욤토브를 맛볼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 기도 한번 할까요? 이렇게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좀 세션분들 나와서 찬양 하나만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했던 곡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 해볼까요?
내려오신 주님 주세요. 여러분, 저희 하나만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욤라를 경험하신 거죠. 가장 싫고 칠흑같이 어두운 날을 대신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욤라를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욤토브를 선사해 주실 가장 아름다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잘 느끼길 소망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두운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빛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엔딩이시고 우리의 예를 지나고 우리 모두 신같이 어두운 마음이시고 여러분, 그 말할 수 있는 한 기적을 맛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모하실 수 있는 것이 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용토로 하나님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너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자주 잊는 영적 망각증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매주 비춰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걷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가장 광명한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빛으로 그 어두운 밤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네, 그럼 앉으십니다. 칠흑과 같은 밤 속에서는 내가 더 빛을 확보하려고 아둥바둥 살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부족한 발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광고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주어를 펼치시면 제가 써드리게, 저희 생일자 축하를 먼저 할까요? 안 왔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보를 펼치시면 제가 써드렸는데